요즘에 우리 교회는 아이들이 많아서 참 행복하고 좋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양한 생각이 들고 제가 아이를 키우던 그러한 시절이 떠오르곤 합니다. 키우면서 느꼈던 것들 중에 하나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아기 때 좀 아플 때 말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불편한지, 뭐가 필요한지 좀 말로 해서 나에게 좀 들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조금 커서는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얘가 좀 말귀를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다. 자기가 좀 알아서 씻고 뭐 다 하면 안 될까? 언제쯤이면은 세수하고 머리 감고 자기가 목욕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조금 더 크니까는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요, 얘가 좀 혼자서 좀 다닐 수 있었으면 좋겠다. 어디든 좀 혼자서 좀 잘 다니고 혼자서도 좀 책도 좀 보고 그랬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쭉쭉 커 나가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자녀를 키울 때 고비고비가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고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살만하다 싶으면 어려움이 옵니다. 그럼 어려움이 또 끝났다 싶으면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게 반복인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모두가 또 동일하다시피 그 어려움은 익숙해지지가 않습니다. 면역이 되지가 않아요. 어려울 때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고민되고 어려울 때마다 낙심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힘들고 어려우면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 이렇게 삶이 힘들까? 좀 살만해질 때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왜 이런 어려움이 내게 찾아오며 이 어려움을 나는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나는 신앙이 있다면은 한 가지 더 의문을 가질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이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는데 이 어려움을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믿음 안에 살면서 어려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진 사람들에게 교훈을 줄 수 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에게도 어려움은 찾아올 수 있을까라는 것과 왜 어려움이 찾아오며 그 의미는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루기에 앞서서 한 가지 분명한 점은 모든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려고 주시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셔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야고보 사도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은 욕심에 따라서 걸려드는 시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보면은 세상에는 시험이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검증하셨을 때 40일 금식하신 후 시험을 받았던 그런 시험과,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이제 야고보서 말씀처럼 말하는 유혹에 따르는 시험,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어떤 어려움은 사실 결과적으로 보면은 자신의 욕심 때문에 겪는 시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너가 그렇게 해서 시험 받는 거니까 난 냅둘 거야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오는 시험조차 자신의 백성들이 감당하기를 원하시며 더욱더 도약할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요. 결국에는 삶에서 오는 어려움들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범주 아래서 이렇게 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 없는 자에게 시험은 무엇이겠습니까? 실패와 낙심으로 이끌어가는 것이겠지만 믿음 안에 있는 사람에게 시험은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묻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통해 말씀하시려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야곱의 이야기를 따라가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 야곱의 이야기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저질러 놓은 잘못 때문에 아버지 이삭의 집에서 도망쳐 나왔어요. 그리고 그 이후 절망과 좌절을 겪으며 방황을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채 광야로 나와 방황을 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위로와 격려와 희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 말씀 보면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꿈에 나타나서 그에게 축복을 하십니다. 이때 야곱은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해요. 놀랐겠죠. 물론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아왔다는 것도 놀라울 만한 충격이겠지만은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꾸짖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살았어? 너 왜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 왜 남을 속였어? 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어? 너는 내 잘못한 대로 인과응보를 받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분명 야곱은 야단 맞을 짓을 했어요. 혼날 만한 행동을 했습니다. 거짓말을 했고요. 속였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과 속임수로 다른 사람의 것을 강제로 빼앗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야곱을 격려해 주고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야단친다고 하여서 잔소리한다고 하여서 바뀌지 않습니다. 아이들한테 공부해라 한다고 해서 공부하지 않는 거고요. 살찐 사람한테 살 빼라고 한다고 살 빼는 것이 아니에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잔소리나 야단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은요, 잘못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려는 습관이 있어요. 내 기준에 맞춰서 자꾸 말을 합니다. 자꾸 잔소리를 하고 야단을 치고 정죄를 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람은요, 사랑을 통해서 변합니다. 잘못한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때 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셔서 야곱을 축복하시고 새로운 출발을 격려해 주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야곱은 지나간 아버지와 형과의 상처를 다 씻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도 하나님의 격려와 사랑을 받았던 그 야곱처럼 예수님의 사랑과 격려 때문에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씻고 새롭게 출발하는 그러한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을 찾아갑니다. 또 그 집에 머물면서 라반의 둘째 딸이었던 라헬을 사랑하게 되죠.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였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출발에 대한 기대를 가슴에 안고 이제 그의 삶을 시작해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야곱은요, 라헬을 위해서 7년이란 시간을 일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계획대로 순탄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 나가면은 별 문제가 없겠지 생각을 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분명 자신이 집에서 쫓겨나왔을 때에 도망쳐 나왔을 때 그러한 어려움으로 그래 내 어려움은 이제 끝났고 이제 이곳에서 새로운 터전을 삼아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과 또 사랑하는 아내와 더불어 내가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자 기쁘게 살자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문제가 또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미묘한 대조를 이루는 4명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야곱과 라반 그리고 레아와 라헬이에요.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어려움을 겪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2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어려움 가운데 처한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은 첫 번째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2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였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됨이니이까? 여기서 야곱은 자신의 외삼촌인 라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외삼촌, 왜 나를 속이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분명 야곱은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봉사를 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다음날 보니 자신의 신방에 들어온 사람이 라헬이 아니라 그의 언니였던 레아였던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야곱은 왜 자신을 속였느냐, 왜 나를 속였느냐라고 강하게 항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태생이 지기 싫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을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 또한 빼앗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의 인생 자체가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쟁취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한 거예요. 물론 처음엔 몰랐죠. 그저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라헬을 위해서, 살아가는 라헬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을 뿐이었습니다. 추호도 외삼촌 라반이 자신을 속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철저하게 7년을 오직 라헬 사랑하는 마음 하나만을 갖고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식 이후 보니까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던 거죠. 여러분, 라반이 갑자기 생각이 바뀌어서 당일 딱 되었을 때 생각이 바뀌어서 과연 레아를 그 신방에 넣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철저하게 계획되고 꾸민 일이었던 거예요. 지난 7년간 철저하게 야곱을 속였던 것입니다. 그래, 라헬 줄게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아니야 라는 그러한 계획이 이미 외삼촌 라반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왜 자신을 속이냐고 항의하는 야곱에게 막힘없이 대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황하지 않아요. 26절 보시기 바랍니다.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아주 그 마음에 어떤 답변을 해야 할지 준비가 되었었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계획적이었던 거예요. 말은 라헬을 주겠다라고 말은 했지만은 처음부터 라헬보다는 레아를 먼저 시집 보낼 계획을 했던 것이죠. 아니, 왜 처음에 야곱이 라헬 주세요라고 했을 때 사실은 우리 지방에서는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시집가는 그런 풍습이 없어 라고 설명을 하면 더 좋았을 텐데 이제 와서 사건이 터지니까는 말을 해주는 것은 결국에는 야곱을 속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유야 다양하겠죠. 첫 번째로는 아무리 봐도 큰딸에 대한 걱정이 있지 않았을까 해요. 오늘 성경을 보면은 레아가 좀 신체적으로 좀 부족한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력이 약하고 외모적으로 좀 약간 라헬보다는 좀 떨어지는 그런 면이 있었지 않았을까 해요. 그래서 라헬이 시집을 가면은 레아는 누가 데리고 가지? 이런 친정아버지의 걱정 이런 게 있지 않았을까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야곱이 일을 잘하잖아요. 딸을 주십시오 하고 급여를 받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쟤를 어떻게 하면은 좀 오래 굴려 먹을 수 있을까? 7년 더하기 7년 14년을 어떻게 좀 잘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이 외삼촌 라반이 이렇게 붙잡았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단순히 라반이 야곱을 속였다는 것으로 넘어가기보다는 이 속임을 당한 야곱의 입장이 어떠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왜 자신을 속였냐고 항의하는 야곱에게 해준 라반의 대답은 더 이상 야곱으로 하여금 항의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26절을 다시 보세요.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아우였음에도 형의 것을 빼앗았던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아버지를 속여서 형이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빼앗은 사람도 야곱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신이 상처 준 일은 잘 기억 못해요. 자신이 남에게 상처 준 것은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남이 나에게 상처 준 것은 아주 잘 기억합니다. 1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아주 오래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야곱은 그동안 까맣게 잊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자신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도망 나왔던 그 사실에 대해서 잊고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순간 떠올랐을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은 아버지와 형을 속여 장자권을 빼앗았던 야곱이 라반이 말한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야곱은 아마도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면서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그동안 잊고 살았는데 지난날 형도 무시하고 아버지도 무시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지려고 그렇게 발버둥 쳤던 자신의 모습을 잊고 살았는데 이 얘기를 듣는 순간 그게 나였지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로서 가장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언제인 줄 아십니까? 이 아이를 통해서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볼 때라는 거예요. 그동안 잊고 살았다가 이 아이가 내 부끄러운 모습을 행동으로 보여줘요. 말로 보여줘요. 그러면은 화가 나요. 왜?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그 아이를 통해서 보기 때문이라는 거죠. 잊고 살았는데. 어쩌면은 이 야곱은 그동안 이렇게 덮여져 있던, 잠잠하게 덮여져 있던 그 부끄러운 과거가 이 라반의 한마디에, 외삼촌의 한마디에 마구 일어나 그 마음이 요동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결국 야곱은 라반의 약속 위반에서 자신의 행동 방식의 결과를 느끼게 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하게 인과응보적인 측면에서 다뤄지는 얘기만은 아닙니다. 과거에 너가 잘못했으니까 똑같이 당한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비록 야곱의 욕심 때문에 야기된 시험이었지만은 이 시험을 통해 다듬어지고 언약의 백성이자 더 나아가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어지는 그 기틀을 마련하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시험을 통해서 마련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쓰시고자 할 만한 사람으로 만드는 기간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부족한 사람을 쓰십니다. 연약한 사람도 쓰십니다. 실수 많은 사람을 쓰세요. 근데 그 사람을 그냥 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약속에 걸맞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렇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14년이라는 시간은 라반을 통해 야곱 자신의 표리부동함을 치료하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 자신의 모난 부분, 야곱의 거친 부분을 다듬어가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하나님은 그를 취하시고 야곱의 성격을 변화시켜 그가 그동안 속임수를 써서 얻은 결과들을 복으로 바꿔놓으셨으며 약속의 자손 곧 이스라엘 민족을 건설해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알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어요. 그때 그런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좀 더 과장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쓰시려고 만들어 가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은 그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 기도대로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려는 두 번째 교훈은요,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은 야곱과 라반의 갈등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갈등을 보게 되는데 바로 레아와 라헬 관계였어요. 이들은 남이 아니라 자매였습니다. 친자매였습니다. 근데 동시에 한 남자의 아내들이었어요.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남편인 야곱이 라헬은 사랑하는데 레아는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두 여자가 있는데 뭐 지금이야 그럴 일이 없지만은 과거에 일부 다처제 이런 때에 여자들끼리의 그런 시샘 무시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이러한 레아의 처지를 아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십니다. 31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레아를 사랑하셨고 레아를 긍휼히 여겨서 그로 하여금 아이를 갖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레아가 자녀를 낳으면서 어떤 심경의 변화를 경험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그 시대의 이름은요, 그 시대상이라든지 환경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첫째 아들 르우벤을 얻었을 때 그 이름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3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르우벤이라 이름을 짓고 그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아하, 이제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을까. 사랑에 목말라 있는 한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되죠. 이제 또 둘째가 태어납니다. 둘째 시몬을 얻었을 때 그 이름은 또 어떤 의미였을까요? 3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마찬가지로 사랑에 목마른 여인을 보게 됩니다. 첫째 아들을 낳고도 사랑을 못 받았던 거예요. 둘째 아들을 낳고서는 시므온이 이름을 지면서 이제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또 셋째를 낳고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3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둘째 아들까지 낳는데도 여전히 사랑을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새 아들을 낳으니까는 야, 이제 내가 아들 셋을 낳았으니까는 나를 이제 좀 사랑해 주지 않을까 하여서 레위라고 이름을 짓죠. 우리는 여기서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 한 여인의 고통을 엿볼 수 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간절히 기다리고 그 사랑을 받지 못함에 대한 애절한 고통과 바램들을 그 이름들 속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넷째에 가서 바뀝니다. 넷째에 가서 바뀌어요. 35절 말씀 볼까요?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뭐라고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넷째를 낳았을 때 마찬가지로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겠거니 이런 이름을 짓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아유 그래 인생 뭐 있냐 하고 자포자기해서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남편 사랑 이제 바라지 않을 거야. 하나님만 볼 거야. 이런 심경으로 지은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레아에게 있어서 고통은요 자신의 여동생이었던 라헬과 비교되는 거였어요. 늘 비교되는 거였습니다. 누군가하고 비교된다는 것은 정말 불쾌한 일이에요. 정말 기분 나쁜 일입니다. 안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추워라도 다른 사람과 누군가를 비교하지 마세요. 그것은 정말 안 좋은 것입니다. 결코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레아는 끊임없이 자신의 여동생과 비교당하면서 남편의 사랑에 목말라 있던 그러한 여인이었어요. 평생 그런 고통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사랑에 만족하지 못하여
내게 자식을 내게 하라는 날과는 달리 레아는 그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누구를 찬양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후 레아와 라헬이 죽었을 때 라헬은 길에 매장이 되지만은요, 레아는요 남편과 함께 막벨라 굴에 안장이 됩니다. 정실로 여겨진 거예요. 진정한 그 제1부인으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31절 보시면은요, 나중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이후에 보면은 그 라브람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였노라. 마지막에는 레아가 인정을 받은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도 분명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하여서 기도 많이 한다고 하여서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인생의 힘든 순간은 반드시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단지 믿음 안에 있는 사람과 믿음 밖에 있는 사람은 어려운 순간에 반응이 다르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요,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심을 잘 알고 인내하며 따라갑니다. 마치 성장기의 아이가 성장통을 겪으며 키가 자라나는 것처럼 믿음의 성도들도요, 어려움을 통해서 자라고 성장하고 쓰임 받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요, 어려움을 통해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성공은요, 사실 성공이 아니라 저주예요. 때로는 어려움이라는 기나긴 인생의 터널을 지나더라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낙심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깊이 만나주시고 또 우리는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수 있으며 이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더 크게 기뻐하게끔 만들어 가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곱이 그 삶의 증인이에요.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그러한 믿음의 삶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기쁜 일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때론 고통스러운 순간도 있고 어려운 시기도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시기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낙심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의 과정을 통해서 내 믿음이 자라기를 기도하고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